근데 이제 이게 또 끔찍하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것들이 또 이 전쟁이 또 더 옆으로 확산될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또 이게 더 큰 더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이런 싸움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면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대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무려 5,000발이나 되는 로켓과 포탄을 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또 하마스의 무장 군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다 인질로 이렇게 잡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뉴스에 생생하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정말로 이렇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분노를 합니까? 하마스. 또 하마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아랍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랍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제 아랍 사람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다. 이슬람교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분노가 이슬람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아랍 사람이 다 이슬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이 다 이슬람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 아랍인들 중에 1,5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레바논 같은 나라에서는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아랍 사람은 무슬림이다.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동이고 팔레스타인 또 하마스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노와 미움이 그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과연 정당할까요?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문제들을 제대로 알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 속에 아주 깊이 또 오래된 상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 고통들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겁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사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냥 이 문제 없이 원래 본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것을 그냥 지나치고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좀 어렵지만 같이 이 문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자료도 제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알고 있던 사실들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서도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좀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말씀과 듣기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땅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분쟁이 종교 분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종교 분쟁이 아닙니다. 문제가 종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이 문제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영토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 내놓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세우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 이 나라가 제일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뤄서 제일 평안하고 부유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죠. 그러나 그 평안이 결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분열이 되고 분열된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잠시 다시 회복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력한 이방 제국인 헬라 제국과 또 연이어서 로마 제국에 이제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죠.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성전의 서쪽 벽,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만 남겨놓고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더 뒤에 AD 132년에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그렇게 팔레스타인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유럽과 또 러시아와 또 동유럽까지 많은 곳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삶은 흩어진 곳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유대인들은 혹독한 학대와 비난과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죠.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떠난 그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이 추방된 후 팔레스타인 땅은 대략 1500년 동안 유대인이 아닌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요? 무려 1500년이요.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그 땅에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대대로 그 땅을 물려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물론 그 사이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이 오랫동안 지배했다가 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는 영국이 다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나라가 그 땅을 지배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땅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면서 대대로 올리브 농사도 짓고 그렇게 1500년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지도를 좀 넣어드렸죠. 이거를 PPT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더 번거로울 것 같아서 주보를 좀 인쇄를 했습니다. 자, 주보의 안에 있는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1947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하얀색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촌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정상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아랍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정착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때는 분쟁이 없어요. 잘 살았어요, 같이. 그게 194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분쟁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분쟁이 잦아지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했는데, 이 민병대가 하는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폭탄 테러를 하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총으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아이고 여자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쫓아낸 자리에 불도저를 가져오고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있는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농장에 있는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유대인들의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그 땅을 대대로 물림받으면서 살아오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이 땅 우리 땅이야 하고 나와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테러하듯이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학살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땅을 빼앗기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똑같이 폭탄 테러하고 총기 난사하고 유대인 정착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계속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동의 화약고죠. 화약고. 이 전쟁이 더 번져나서 정말 세계를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재를 해야죠. 그 중재한다고 나선 게 1947년도인 거예요. 그 유엔이 중재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는 땅을 나누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있죠. 유엔에서 유엔의 플랜, 그래서 1947. 그러니까 유엔이 중재안을 낸 게 이렇게 중재안을 낸 거예요. 녹색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하얀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중재안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55%를 유대인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이대로 하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난민이 되는 거예요. 다 난민이. 자기 집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자기 땅을 빼앗긴 채 난민이, 집도 없이 갈 곳도 없이 난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이것이 없던 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다가 깃발을 딱 꽂고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나라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냥 여기는 우리나라야! 이스라엘이야! 하고 선포를 해버렸고 유엔이 그거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갑자기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들은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세 번째 그림이 1949년부터 이때부터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나라야! 라고 선포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라크와 레바논과 여러 나라 아랍 국가들이, 그리고 그 모슬람 영웅들이 기다렸든지 쳐들어갔어요. 그렇게 모여서 이게 여러 나라가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을 치면 저 조그만 이스라엘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쳐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처참하게 지고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라를 빼앗게 된 거예요. 처음 유엔이 중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더 많은 영토를 유대인들한테 빼앗기고, 대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 세 번째 그림에 왼쪽에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가자 지구고, 오른쪽에 네모나게 하트 모양으로 있는 그 녹색이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서안 지구, 요단의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단강 서안 지구라고 그러고, 그리고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여기에만 살도록 이제 조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분쟁이 나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를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 수반들이 모여서 이제 협정을 맺은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1993년도에 맺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요르단 서안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주고 거기에 사는 정부를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개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면 서로 전쟁하지 않고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여진 대로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구에 이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으로 주면, 그러면 여기는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돼야 되죠. 그렇게 협정을 맺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협정을 깨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협정을 해놓고는 이 요르단 서안 지구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갑차,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땅을 갈아엎고 집들을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아서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죠. 그리고 8m에 이르는 거대한 장벽을 쌓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유대인 정착촌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게 된 거예요. 여기는 어디 땅이라고요? 누구의 땅이라고요?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땅 하기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협정을 맺어놓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들여놓고 거기다 유대인 정착촌을 늘려가면서 끊임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학살하고 폭력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그림 2005년도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가자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거의 녹색이 또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라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유대인의 정착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는 수시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난민촌을 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죽였죠. 이런 유대인 정착촌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집이 있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올리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한순간에 난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가서 칼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 이거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약탈이 그리고 침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그렇게 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그게 고대 시대도 그랬고 중세 시대도 그랬고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까지도 그랬어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강제로 빼앗아 자국의 영토로 넓히는 것, 그것은 야만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강대국들이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독립시켜줬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도 아니고
중세 시대도 아닌데 근대화된 1948년에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1500년이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면서 내세운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그 땅에 살았다는 거죠. 그 근거로 뭘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우리 조상이 여기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삼국유사도 있고 삼국사기도 있어요.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고구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구려 땅,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어느 민족 땅입니까?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삼국사기를 들고 가서 중국한테 가고 봐라! 우리 이 조상이 여기 이 땅을 살지 않았느냐?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여 땅에 살 테니까 니네는 나가라! 하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경전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또 경전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한테도 강요하고 내 하나님을 그 사람들한테 같이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폭력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2023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끔찍한 전쟁이 또다시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전쟁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먼저 레위기 말씀하죠.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만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땅만 그런가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땅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의로워서 선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정말 받을만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악하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악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악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쫓아내시죠. 그 땅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 땅의 원소유자라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 민족을, 그 족속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이스라엘마저도 악하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쫓아내시고 그 땅을 다른 민족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부패하고 부정해지고 타락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뺐어. 그리고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줘버리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만하고 또 악해진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했고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 민족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당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됐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슨 복음을 들어요? 천국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을 본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평화와 풍요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또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한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꼭 뒤에 또는 앞으로 따라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돌봐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돌봐라. 그들 위해서 밭의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밥 모퉁이에 남겨놓고, 포도나무 소출 포도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1.5분 남겨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땅 없는 사람들, 땅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억울하게 피해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이 애굽 땅에서 땅 한 평 가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보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그 사람들 땅 없이 방황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비난당하는 사람들, 그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름진 소와 양과
모든 재물들을 갖다 놓고 그게 정말로 종교적으로 자기 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을 나오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고아와 가부들의 그 재산들을 잘 갈취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와 양의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 인자를 베푸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과연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땅을 빼앗겨서 갈 곳 잃은 사람들, 난민들, 그 사람들을 더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요. 가자 지구는 지금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창문 없는 감옥,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m의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 안으로는 어떤 물자도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 그 가자 지구에 사는 국민의 80%가 최빈곤층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하고 하면 그 물자조차도 이스라엘이 가로막고 아주 차근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먹는 거 다 안 사요.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가슴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당연히 원한이 남겠죠. 보복이 남겠죠. 끊임없이 보복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포탄에 아이들이, 자식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죠. 오늘 우리 이 사건들을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완전한 율법과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고, 자신을 죽여 모든 장벽과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 서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받아서 내 땅에 어떤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목매고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땅은 그저 땅일 뿐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 그저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그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 자기를 죽이는 것,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버려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피해자고 팔레스타인은 가해자다. 하마스는 나쁜 놈, 이스라엘은 착한 놈. 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스라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한테 축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편으로 이끌려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징벌하셨던 가나안 족속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더 악하면 더 악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악이 세상의 편을 등에 업고 마치 정의처럼 군림할 때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동조하면 우리도 같은 악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또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를 옹호하거나 그들은 그래서 잘했다,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악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막 흥분해가고 그냥 팔레스타인 놈들 반드시 이스라엘을 빨리 쳐들어가서 막 이런 마음으로 흥분해가고 전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 그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누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누가 핍박을 하는지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국경이 가르지 않아요. 민족이 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과 그냥 뭐 시민들이 총을 들고 싸우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억울한 피해들이 없도록 또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